불어놓으신 커든 그러면 그 하나가 되지 못한 거니까 좋을 수가 없거든요. 좋을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딪힙니다. 부딪혀요. 그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부딪히면 신령스러운 우리 본래의 마음, 신령스럽다는 것은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신이라고 하면은 절대 신을 저 사람들은 신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불교에서는 모든 에너지를 신이라 그럽니다. 제석천, 무슨 도솔천, 모든 제석천왕, 무슨 사천왕, 모든 것을 이제 신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옥, 악귀, 축생, 인간, 수라, 천상, 그럼 천상에도 인간계에 해당된 육천이 있고, 육천은 사왕천, 정확하게 말하면 사왕천은 수미산정에 있기 때문에 반은 인간계고 반은 하늘이니까 천상으로 못 들어가죠. 그 위에 야마천, 도리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다제천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이러한 모든 그러한 기운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들을 줄 아는 요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요 소코리의 바닷물에 쏙 들어가면 요 안에 바닷물 모든 게 꽃 같듯이, 그 바닷물 전체가 꽃 같은 맛이 여기 다 들어와 있듯이 우주 전체에 있는 그 기운이 우리 안에 다 들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화가 확 나서 될 대로 되라 그놈의 새끼를 그냥 한 일주일 줄 설사를 하라고 축원을 해버릴까 보다 새끼. 그러면 벌써 내 안에 지옥 기운하고 나는 계속 통화를 하는 거예요. 부처도 배신하고 천상도 배신하고 인간도 배신하고 오직 지옥 중생하고 계속 논의는 시간이고,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어? 또 생각에 속았잖아. 아이고 이러지 말아야지. 얼른 천상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상으로 가봐야, 지옥으로 가봐야, 이게 이왕 이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부처님께서 사촌 동생인 난타라고 하는 비구가 출가하기 전에 엄청 부인이 이뻤다 그러거든요. 인도 미인이면 세계 미인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난타가 출가하기 전에 속가에 두고 온 그 자기 부인이 너무 미인이라 늘 그것만 보고 도대체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그 생각만 하고 늘 그 생각이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하루는 부처님께서, 부처님, 저는 부처님 법이 좋아서 왔지만 도저히 공부를 못하겠습니다. 저녁마다 집 생각이 나고, 주로 집 생각이 어떤 생각이 나느냐니까, 이리이리 두고 온 부인 생각이 그렇게 간절하게 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부처님이 그럼 너하고 나하고 몸뚱이를 놔두고 우리 정신세계 나하고 하나가 돼서 우리 저길 가보자. 어디로요? 그러니까 저 히말라야로 가보자. 히말라야 가서 아주 늙은 원숭이가 다 죽어가는 거 봤었지? 그러니까 예, 거기까지 안 가도 상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늙은 원숭이하고 너희 부인하고 누가 더 이쁘냐? 아이 부처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비교할 때를 비교를 하십시오. 그럼 나하고 저 도리천에 한번 가보자. 도리천에 딱 갔는데 천녀들이 아름다운 향기가 진동을 하거든요. 그럼 모습이 이게 인간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기 있는 저 여자하고는 누가 이쁘냐? 저 여인하고는 비교하면 인간은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 그럼 저 가서 한번 봐봐라. 300명 천녀들이 가운데 이만한 아주 좋은 의자를 놓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하니까 저 부처님 밑에서 공부하는 난타라고 하는 비구가 부처님 법문 듣고 지금은 방황하고 있지만 아주 발심해서 계행청정하고 수행 잘해서 그분이 올라올 때를 기다립니다 하니까 정말 이런 세계가 있구나. 부처님이 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한 번 더 가보자 해서 잘 기름 가마솥에 펄펄 끓는 데를 데리고 가니까 거기도 빈자리가 하나 있거든요. 펄펄펄 기름 가마만 끓고 있는 거예요. 연 누구 들어갈 자리입니까? 하니까 예, 저 부처님 제자 중에 난타라고 하는 비구가 너무 수행을 잘하고 계행을 잘했는데 깨닫지를 못한 채로 도리천에 가가지고 몇백 년 살다가 결국 그게 다 끝나면 여기 들어와서 쌀물 깔아서 여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게 남의 얘기 들었지만 제가 여러분들이 수없이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수도 없습니다. 수도 없어. 정말 이게 자기 얘기로 알고 다시는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닦을 것인가,
이거를 보려 그래야 되지. 요 인생 얼마 안 되는데 얼마나 더 좋은 세상 보랴. 가봐야 결국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생사윤회의 두려움이여 나고 죽고 죽고 나고. 석중사 와가지고 낮에 불공하는 모습을 사시마제 올리는 축원을 들은 사람은 다 알겠지만은 저는 낮에마다 본 마음을 깨닫지 못한 까닭으로 잠깐 동안 이 몸을 빌려 쓰는 이 몸을 나라고 잘못 생각하여 번뇌망상 욕망을 따라다니느라 나고 죽고 나기를 그 얼마나 방황했던지. 그러면서 쭉 나가면서 세세생생 날짜마다 정말 저는 발심출가 외에는 다른 원이 없습니다. 발심출가하여 내 인생 충생에게 바쳐주십시오 하는 그런 축원을 하는데, 입으로는 그 축원을 그럴듯하게 해놓고 마음속에는 화가 나면 화나는 쪽으로 가면 이미 거기서 어긋난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으신 거든 그 신령스러운 그런 마음을 하나가 되지 못하면 괴롭고 수고로울 수밖에 없거늘 하용소친가. 어찌 친한 게 따로 있고 성그러운 게 따로 있느냐. 저 도리천 천상락을 즐기고 지옥고통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어떻게 그렇게 놓지 못하겠느냐. 언젠가는 좋은 데 갔다가도 결국은 복진 타락하는데. 욕취일승이어든 38번. 사실상 나는 무슨 이번에도 어느 나라에서 종교전쟁이 일어났다 그러길래 참 우리나라는 다행히 부처님 법이 너무 좋아서 불교에서 모든 교리가 받아들이라 같이 공격적이고 싸우는 종교가 아니었길래 그렇지, 우리나라야말로 정말 다른 이슬람교처럼 기독교하고 그냥 한다면 법당을 불을 지르고 부처님 가슴에다 대고 붉은 페인트로 그 십자가를 그려놓고 하면 아마 벌써 우리나라 종교전쟁이 일어났을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 이 부처님 법, 전쟁 없는 법, 고로 그 원인이 하용소친가. 고로 그 일승이 되고자 할진대는 나아가고자 할진대는 한 말은 욕취일승인데, 내 몸뚱이를 가지고 다른 데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우주의 기운이 다 가득 찼으니 그거를 하나로 만들고자 할진대는 그건 화두밖에 없어. 화두밖에 없다고. 화두 일념되는 길만이 일승이지, 일승이라고 하는 생각이 남아있는 동안은 안 되는. 고로 화두 참선법은요,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필연이라, 필연. 숙명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념될 수 있는 방법은 모르는 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꽉 차야지, 아는 게 남아있는 동안 무념이 안 되기 때문에 욕취일승이여든 무로육진하라. 이거 참 엄청 좋은 말이죠. 이 말도 일승이 되고자 할진대는 물오, 악할 악자지만 이거는 싫어할 오자, 혐오할 오자죠. 오자로 쓰는 거죠. 그러면 욕취일승이여든 무로육진하라. 아마 내 죄를 싫어하지 말라, 내 죄에 벌벌 떨지 말라, 참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죄에 얽매이지 말라, 내 죄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거는 참선법, 부처님 최상승법 아니면 이런 말 못 들어볼걸요. 어쨌거나 너 죄를 회개하라, 참여하라, 잘못했다고 빌어라 하는 게 아니라 네 죄에 떨지 마라. 네 죄를 바로 봐. 네 죄를 이겨내. 자기 죄를 싫어하지 말고 자기 죄를 자기가 가지고 놀 줄 알라고 하는 거는 이게 무로육진이란 말이 이게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육진이 뭡니까? 육진. 눈, 귀, 코, 입, 몸뚱이, 감정, 아니, 비, 설, 신, 의가 육군이죠. 육군. 그러면 눈으로는 항상 사람은 눈이 윗꺼풀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합니까? 아랫꺼풀이
내려왔다 올라갔다 합니까? 윗꺼풀이 하죠. 그러면 위로만 살피도록 됐습니까? 아래로 살피도록 됐습니까? 진짜 웃기네. 이 올라가면 위에 걸 보지. 이게 어떻게 위에 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위에 걸 보지. 보도록 되니까 위로 올라가지. 이게 아래 거는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아래로 내려갑니까? 위에 게 올라가니까 위로. 그래서 사람은 자기보다 위에 것만 찾지 아래 거는 안 찾습니다. 아래 거는. 눈 구조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말입니다. 닭은요, 닭은 아래 것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합니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아래 것이. 그래서 닭대가리라 그러죠. 그러면 욕취일승이거든. 무로욕진하라는 거는 내 다른 데는 이 몸뚱이를 혐오하고 이 몸뚱이라는 건 죄덩어리다 이러는데 우리 신심명에 놓으면은 요 눈과 귀와 코로와 입과 이 몸뚱이 감정으로 짓는 죄를 싫어할 게 아니라 그 죄 지을 줄 아는 걸 가지고 그 어두움을 가지고 밝음으로 만들라. 활용해가지고 6가지 어두움을 6가지 밝음으로 만들라. 밝음과 어두움은 둘이 아니기 까닭이다. 그럼 밝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밝음 쪽에 머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육진에서 여기 온 거는 가운데 중도를 깨달으라. 그러면 둘이 아니다. 어두움과 밝음은 하나다. 그러면 보십시오. 자, 육진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눈 하게 되면은 눈 하게 되면은 눈이 상대는 뭐예요? 자, 이것이 컵이다. 이것이 컵이다. 이 컵을 딱 볼 때 여러분들은 푸른색 컵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는요, 가스가마에서 구웠구나. 이거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가스가마에서 구운 거하고 장작가마에서 구운 거하고 차이가. 이 도자기 하는 분 계시죠? 이 장작가마로 했을 때는 반드시 이 기운이 움직입니다. 기운이. 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밤나무 재료와 황토를 섞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돌가루를 해 가지고 황토와 섞어서 하든지 아니면 숯을 태워 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하든지 그런 그 유약을 바르는데 그 위에 유약 바른 것이 가스가마에 가서 하면은 그대로 그냥 익어버리는데 불기운이 가면 그 도자기 굽는 그 장인이 불을 강하게 뗐다가 약하게 뗐다가 깊이 뗐다가 적게 뗐다가 하면 그 기운 그대로 여기서 불기운 춤을 춰가지고 유액이 이렇게 녹아난 걸 딱 보면 그게 혼이 돼가지고 그냥 그게 살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사람은 이게 가스가마에 구웠네? 여러분들은 그건 모르고 팔았네? 보는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보고 있지 이건 절대치는 없다는 거예요. 절대치는 없어. 그걸 만일 여러분들과 나와 전부 다 깊이 화두 참선을 해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이 무엇고 하면 이 한 다음이 아니라 이 할 줄 아는 놈이 분명히 있는데 부모미생전 면목이든 고불미생전 면목이든 내 이 세상 태어나기 이전이든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이든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은 꼭 같기 때문에 그놈인데 이 한 다음이 아니라 이 하기 직전 이 뭐고 그러면 이 다음이 아니라 이 한 다음은 이가 되지만 이 하기 직전에는 모르는 분이라 누가 했는지 이 한 다음 하면 이 할 줄 아는 놈 아닙니까 하면 보시오. 그건 당신이 이 한 다음 아니냐고. 이 한 다음, 그건 생각 일어난 다음, 무념 이전 아니냐고. 무념 이전이 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응? 그러면 이목고를 하더라도 이 하기 직전에는 모르는 것 뿐인 거요. 모르는 데서 아는 거 나오면 망상 아니요. 그거는 망상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면 무로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 일어나는 거는 일체 안 보고 내가 가스가마다 장작가마다 그러한 걸 생각하기 이전에 그 생각하기 이전 생각할 줄 아는 놈이 누구냐? 그건 여러분들이나 나나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소인이나 우주나 나나 나무나 나나 바위나 나나 꼭 같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중도다, 마음이다. 그럼 무로육진하라.
무로육진이라는 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로육진 하려면 우리가 한번 방법론으로 좀 들어가 보자는 얘기요. 방법론으로 들어가 보자는 얘기요. 그럼 무로육진 하는 데서 여기서 한번 조금 더 들어가지고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오전 이제 첫 시간 강의를 끝냅시다. 자, 그러면은 무로육진 하려면은 그 눈에서 일어나는 거, 귀에서 하는 내 몸뚱이에 일어나는 번뇌망상을 싫어하지 말라는 얘기니까 싫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싫어하지 않으면 끌려가는 겁니다. 화가 나면 화나는 감정에 끌려가고 누구가 좋으면 좋은 감정에 끌려가고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끌려가지 않고 우두커니 있으면 그건 귀신입니다. 귀신굴이라 그래요. 이걸 무기라고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적 등지라, 그걸 경전에서는 삼매라 그러고 우리 참선문 중에서는 은산철벽이라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싫어하는 데 끌려가지도 안 하고 좋아하는 데 끌려가지도 안 하고 귀신굴에도 빠지지 않으려면 역력하게 깨어 있으면서도 아르마리에 끌려가지 않는 것은 모르는 생각 일어나기 이전 화두를 참고하는 길보다 더 역력한 길이 있다면 저는 오늘 그 길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갑니다. 참선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참선, 화두 참선법보다 더 좋은 길이 있다면 전 바로 그 길로 가지, 이거 고집하고 안 앉았단 말이에요. 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내 것만 옳다고 그냥 주저앉았으면 그건 진짜 빙신이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듣고 내가 보아온 중에서는 화두 참선법보다 더 좋은 법을 못 봤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화두 참선법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째서 그러하냐? 자, 제가 제일 처음에 전강조실 스님께 판치생모라는 화두를 타가지고 할 때는 어째서 판때기빨에 달랑거나 했는가 하면은 왜 하필이면 판때기라 그랬을까? 온갖 생각을 다 하고 경봉 스님께 가니까 야야 그거 판때기빨이 아니라 앞니빨이다 하니까 그럼 남방도인하고 북방도인이 뭔가 하나는 틀렸구나. 옳다 그러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전혀 내 위치에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내 위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내 위치. 한 단면만 생각했다는 게 한 단면만. 여러분들도 단면만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강조실 스님은 여기 거를 자세히 말해줬고 경봉 스님은 여기 걸 말해줘서 입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입체를. 싸움이라는 서로 시비라는 얘기를 가지고, 그러면 도라는 건 입체입니까 단면입니까? 입체입니다. 완전한 입체입니다. 그러면 완전한 입체라는 건 완전한 원이라는 얘기인데, 원을 그려놓은 원은 완전한 원은 없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어디가 조금 들어가도 들어갔지. 완전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본래 무일물, 그릇이 텅 비어서 허공, 즉 우리 마음 중도짜리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중도짜리를, 우리가 중도짜리를 바로 보여준 게 육조 스님은 이 먹고, 조주 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 삼석은 무, 하나같이 중도를 바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중도를 가려면 그거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텅 빈 자리니까, 텅 비었다는 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르는 걸로 꽉 찼다는 얘기니까 모를 뿐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는고. 아마 화두 외에는 자기 생각을 싫어하지 않고 이 무로육진해가지고 육진에서 일어나는 모든 진흙을 가지고 모르는 부처를 만들어버리고, 모르는 건 부처니까 또 부처를 만들고 자기 죄를 가지고 무량복전을 거쳐가지고 부처를 만들어버리는 법은 신신명법일 거예요. 이거 대단한 법이거든. 그 정도밖에 내가 얘기를 못하니까 재주가 없어, 재주가. 그러면 이제 39번 봅시다. 육진부로 하면 이게 환동정각을 도리어 정각과 같음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이제 만일 조금 더 한다면은 이건 틀림없는 말씀이고 이거는 뭐 큰 어른 스님이 해놓았기 때문에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얘기한다면, 육진을 미워하지 않으면 하는 게 아니라 육진 일어나는 족족 화두로 바꾸면, 화두가 되면 그냥 그걸 각이라 그런다. 그냥 각과 하나다. 나와 하나라 이거죠. 눈으로 죄를 짓고 귀로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코로 좋은 향기만 맡으려고 하지만, 그런 향기 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어째서 이 무엇고 모르는 놈 딱 되면 그냥 정각이니라.
그냥 각과 하나니라. 그래서 지자는 무위언을, 과연 지자와 우인을 여기는 둘로 본 게 아니고요. 이제 다만 말을 하려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성철 큰 스님께 제가 신신명을 직접 강의를 들었고, 이제 그분이 이거를 강의할 때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글로 표현하면 이건 벌써 틀렸느니라. 글로 표현하면 이건 인간이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느니라. 그걸 수시로 말하지만 그걸 어떻게 글로 여기다 써놓을 수는 이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자는 무위언을, 그러면 지자와 우인이 둘이 아니라는 걸 알려면 지자는 무위고 우인은 뭐라 그랬습니까? 자박이로다. 자박과 무위 차이지 지자와 우인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말이거든요. 이거 신신명 들어보면요, 아주 이거 기가 막힌 말이거든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여기서 이제 개성을 하나 좀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개성총시 장광설이요 산세기비 청정신이라. 야래 84,000개라 타일려 거사인이리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말인데, 소동파가 상총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나는 저울입니다 하니까 상총스님이 괜히질 하다가 저울이라니 내 하는 소리가 몇 근이요 하니까, 내가 세상에 무슨 질문을 하든 맥혀보길 처음인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는 소리가 몇 근인 줄 알 수 있습니까 하니까, 어찌 유정설법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시오? 무정설법에서 답을 찾아보십시오. 무정설법이라는 건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고 우주 자연의 언어에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해가지고, 자연의 언어, 무정설법, 우주가 말을 하다니. 우주의 언어라는 건 내 마음의 언어라. 그걸 말을 타고 가다가 이 무정설법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맥혀서 꽉 차서 그냥 맥힌 모르는 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르는 걸로 꽉 찼을 때, 말이 물 먹으려고 여산 폭포까지 가는데 물 떠들이는 소리를 떨리면서 폭포 소리 들리는 그 자리가 바로 무정설법, 부처님 장광설법이라는 걸 이제 알았구나. 저 눈에 보이는 산색이 하나같이 비로자나 청정신이 아니고 무엇이랴? 밤새만이 아니라 말 타고 그냥 모르는 놈 하나만 탔다 오더니 84,000개가 그 안에 다 들었구나. 다른 날 이걸 말하면 누가 들어주겠노? 누가 인정을 하겠노? 이게 무로육진이요, 환동정각이요, 지자와 우인이 차이란 말이요. 조금 전에 소동파는 유정설법 생각에 끌려갔기 때문에 그 무한한 무의 세계를 몰랐으니 그거를 우인이라 그러고, 그 우인이 폭포 소리 듣고 딱 깨달아 버렸으니 지자가 됐으니 그놈이지 달라졌습니까? 그놈이 소동파고 이놈이 소동파니까, 한 생각 밝음에서 놀면 지자고 한 생각 어둠에서 놀면 우인이니까 죄와 복은 둘이 아니요. 우리가 붙여요. 여러분들이 만일 다른 종교를 믿었으면 나는 이래 가지고 이런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때문에 어떻게? 그럼 죄인 노예요. 그 사람은 죄에 맨날 끌려다녀야 돼. 이런 법문 드는 사람은 그 죄를 내가 지었으니 밝히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거구나. 한 번만 마음의 등불 켜면 되는 거구나. 공돌이를 한 번만 보면 되는구나. 이런 희망의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정말 대단한 종교예요. 그래서 앞서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법화사상, 화엄사상,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선불교 사상이 21세기에 인류를 구원한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사상 때문에. 그러면 지혜로운 자는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소동파가 조금 전에 우인이었는데 한 생각 돌리니까 지자가 됐듯이, 그렇게 무의, 함이 없는
오로지 화두를 스승 삼고 화두를 벗어 삼고 화두에 믿음이 가는 사람은, 화두라는 건 내 몸뚱이 생각 일어나기 이전 참나를 믿는 사람은 이게 지자고 무이고, 그게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 업에 끌려다니니까, 업은 내가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내가 업을 만들고 다음엔 업이 나를 끌고 다니니까 그 스스로 자박 아니냐 이 말이요. 스스로 얽어맨 거 아니냐 이 말이요.